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에 예수께서 사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자신들을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동네, 집은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과연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정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보면 무당이 구슬하지 않습니까? 구슬하면 이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속임수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지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나가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무당을 의지하게 하고 귀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귀신의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8절 하반절에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사탄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페트라, 이 반석, 바위라는 이 게바의 이름 위에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 대하여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음부의 뜻은 바로 대문이라는 것이죠. 대문의 권세. 여러분, 대문은 성문, 대문, 이 문들은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까?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막는 것이 문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어떤 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공격은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성도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것이고 사단은 음부는 수비하는 것이에요. 막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그림이 올바른 영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들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비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힘을 입어 공격하는 것이요.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영적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였다는 것은 있지만 예수님을 공격했다,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주는 마음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사탄의 권세를 공격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밤 11시부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무당도 열심히 수련하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게을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저녁마다 기도실 마루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뭔가 눈앞에서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눈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자기 귓가에 누군가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신학생을 가서 죽여라. 자꾸 그런 말을 넣어줬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진정시키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했는데 그는 자기를 죽이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1대1로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그렇게 봤던 그 사람의 눈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너무 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주여라고 외쳤는데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뒤로 완전히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놀랐어. 그랬더니 정말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한, 사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탄의 존재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죠. 우리의 생각들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넣어주고 가치관을 삐뚤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 속삭이는 다른 생각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집을 약탈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함으로써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대하는 자는 모은 것을 오히려 해치는 자와 같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너희가 사하심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용서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예수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성령을 회방한 죄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37절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연결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고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무가 좋지 않습니다.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 마음에 가득한 쌓은 악을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쌓은 선과 쌓은 악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말할 때 무슨 말이든지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나타낸다는 가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떤 말, 어떤 투로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표면적인지 아니면 깊은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몇 가지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생각과 행동과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된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그 나무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거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무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좋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한 예수님은 나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로서 마음에 가득히 쌓은 악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내가 혹시 이런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회방한 것은 아닐까라고 노심초사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를 한다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긴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도록 우리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꽁꽁 싸매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깨끗하냐라는 것에 논쟁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더러운 생각들, 불결한 생각들이 너의 속에서 나온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지금처럼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도된 우리가 믿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닮아가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동력하며 그분께서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또 풍성하게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갇혀있고 제한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법들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또 잘 모일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남은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